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여기 검찰청이나 경찰서 가실 만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검찰 개혁을 하느니 경찰 수사권을 확대하느니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쳤다든지 범죄를 했다든지 그런 사람에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살면서 검찰청 갈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죠? 살면서 또 경찰서 가실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경찰서 가실 일 할 일 거의 없습니다. 저도 경찰서 가는 일은 없어요. 경찰 운전면허 갱신할 때는 면허시험장을 가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예, 운전면허 거기 가는 것보다 하루 만에 바로 직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면허시험 갱신하시려면 파티스나 이런 데 가시는 것보다 거의 훨씬 빠릅니다. 운전면허 갱신 그렇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꽃이죠. 범칙금에서 꽃이죠. 미리 네가 자발적으로 내면 20% 경감해줄게 해가지고 파출소 가는 경우는 있는데 교통계나 파출소 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 빼놓고는 사실은 거의 어때요?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 경찰서나 더 큰 범죄로 검찰청에 갈 일은 없습니다. 이 법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식한 나머지 어때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어때요? 스스로의 의식 속에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 거기에 맞춰서 사니. 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말씀인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하는데 정말 다시금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격상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저를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해서 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법이 사람 위에 군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자녀가 더 중요하지 새로운 차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방송 몇 년 전에 본 거예요. 어떤 아빠가 새 차를 산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새 차를 산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 옛날 총각 때처럼 옛날 새 차하고 왁스 매기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근데 아들이 과자를 먹으니까 그 아빠도 준비성이 철저해요. 검정색 봉지 있잖아요. 봉지 보면 어때요? 손잡이가 있잖아요.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요, 귀에다가 검은 봉지를 달고서 그 위에서 과자를 먹게. 대단한 아빠죠. 세차 네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귀에다 이렇게 걸고서 과자를 그 봉지 안에 넣고 이렇게 주워 먹는다고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예, 뭔지 연출이 되시죠, 연상이. 네. 어, 궁금하시면 제가 한번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메고. 과자랑 봉지만 준비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아, 대단하다. 마치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때요? 그런 아버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지, 경찰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세차하면 되지. 저도 총각 때는 그랬어요. 누가 흙, 먼지 발 안 털고 타면, 넌 탈 자격이 없어. 내려. 너는 그냥 버스 타고 와. 막 이러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다가, 어, 나중에 그게 깨지게 됐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무리 애인이 있어도, 운전하는데 어때요? 신발을 벗고, 다리를 대시보드 위에다 올려놓고, 의자를 뒤로 착 제치고,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했었어요. 왜냐면 운전할 때 이 다리 열기 때문에요. 앞에 유리가 어떻게 돼요? 성에가 끼니까. 저는 그런 이유로 싫어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거 나중에 거기 또 이거 닦으려면요. 이게 기분이 솔솔찮게 안 좋거든요. 음. 그리고 또 싫어하는 거, 제가 싫어하는 거, 옆에서 자는 거, 운전하는 때. 같이 졸리니까. 네. 그 옆에서 제잘제잘 해줄 사람, 옆에서 뭐라도 먹여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예의가 없는 거죠.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 옆에서 잔다는 거는 진짜 예의에서 벗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다시 자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주 아프게 멍이 들 정도로 꼬집어 버려야 돼. 다시는 못 자게. 옆에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음. 이렇게 사람 위에 차가 대신 올라서면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그냥 차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동차도 사람이 이동하게끔 만들려고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자동차가 사람 위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나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누구 위해 군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가능하시면 사랑하실 수 있고 또한 믿어주시면 아껴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음. 첫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 어때요? 늘 두려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예수님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값없이 의롭다 하고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무엇보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명 걸고 지키죠. 그래서 지금 중동이 늘 화약고였었지만 지금 중동에서 전쟁 일으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절기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율법적인 절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응? 우리나라도 전쟁 중인 국가예요.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단지 휴전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도 어때요? 늘 팔레스타인들과 함께 계속 전쟁 중이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항상 밀당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휴전했다가 전쟁했다가 휴전했다가 이번 일도 어때요? 자신들의 종교적 절차와 신념과 이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반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받겠죠. 이들은 그것을 생명만큼 소중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받으니 죽음을 통해서라도 율법을 지킨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나는 생명을 바치면서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 사건 쌍둥이 빌딩,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트윈타워가 무너졌을 때 걔네들도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닌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함을 인정받으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 주어졌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오늘 본문의 20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왜? 정죄하는 거기 때문에. 늘 강박관념에 삽니다. 이렇게 살면 죄인데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 강박관념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편하게 잠도 못 잡니다. 네? 두렵지요. 답답하지요. 무섭지요. 그런데 이건 죽지도 못하고 얼마나 본인에게는 문제가 돼요. 죽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아우 나 죄졌는데 아우 나 천국 못 가겠는데 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혼날 텐데 죽어도 문제야. 이건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 매번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손가락질했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굉장히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이제 침신대 가끔 오셔서 강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으로 이제 뭐죠? 종교를 전종하신 그들로 보면 이단인데 개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옷은 복장은 어쩔 수 없이 바리새파처럼 이제 검은색 옷을 피감고 오시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의 삶을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 제가 봤을 때 저도 못하고요. 여기 계신 분 아무도 그렇게 못 살걸요. 네? 정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지 여러분 그들의 삶을 저도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무도 못하실 겁니다. 굉장히 선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을까요? 자기들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을 장로 임직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그분이 얘기해 주시길 자기를 너무 싫어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전등 하나 나가서 전등 갈아놓으면 어우 내가 해서 이렇게 밝은 거요. 딴 사람이 이렇게 밝고 뭐 틀이 이제 저희 교회는 틀이 안 할 겁니다. 그게 의미를 여러분 좀 공부해보시면 이제 유튜브 보면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안 할 건데 있지도 않고요. 트리를 해서 그 뭐죠 이 불 전등을 이거를 설치한 것도 이제 좀 큰 교회니까 전등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다 했어요. 딴 놈은 안 해도 나니까 한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볼 때 어때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볼 때 그게 본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아유 그래요. 집사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너 혼자 다 해. 너 혼자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알아서 다 칭찬해 줄 거야. 본인 스스로 이들이 다 뒤틀린다.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런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그거를 안 가르쳐. 예수님처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독사의 이 자식아 이러면서 왜 네 입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데 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안 알려주셔서 그것도 문제예요. 응. 어쨌든 그 외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손가락질 하라고 말씀드리고 바리새인들. 아 그렇게는 살아보고 아 그 사람 욕하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등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는 살아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외식하더라 잘못 살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예수님이니까 욕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요 죄송하지만 바리새인들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아가는지 왜 예수님 그들을 혼내셨을까 생각하면 바로 그들은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 인정시킵니다. 스스로. 즉 칭찬받는 삶을 스스로 칭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정죄를 스스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외식하는 자라고 혼을 내시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판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중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영생을 선물하신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한 가지라도 범죄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율법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거 다 지켰어도 딱 하나 마지막에 하나 잘못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죄인이 된다. 의롭지 못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많은 율법을 다 지켰어도 딱 한 가지 범하는 순간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느 누구나 다 어디 가야 돼요? 율법으로는 죽가. 왜?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는 사람.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율법이 몇 개 있는지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하나가 나가지고요. 그 나중에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그게 600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율법만 해도요. 그 율법이 600 몇 가지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600 몇 가지 있는데 화장실 가서 좀 오늘은 한 10개만 읽어보세요. 그 중에 오늘은 통과 그러면은 축하받을 일. 이틀날 또 10개 읽어가지고 또 통과 그러면 이틀날까지는 통과 오케이. 근데 한 600번쯤 가가지고 여러분 한 600일 돼가지고요. 거의 600일까지 그러니까 60주 돼가지고 그걸 읽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 갔는데 여기서 내가 범죄했네? 그럼 뭐가 돼요? 여태까지 두 거라고 다 지킨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확인 좀 해보세요. 내가 어땠나. 결국 그 율법 때문에 딱 한 가지의 죄 때문에 어느 누구나 지옥 가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함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칭하게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주변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친척들이 우선 예수님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가서 얘기해 주세요. 가서 물어봐. 야, 너 향 왜 피우는지 알아? 제삿날에? 장례식에 향 왜 피우는지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향 피운다고 하지 마. 이렇게 하고. 그래서 대답하면, 잘했어. 야, 그건 귀신 불러들이는 거니까, 그래, 어머니, 아버지 불러들이는 거니까, 어때? 그거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너 스스로 인정한 거야, 안 한 거야? 인정한 거야. 그럼 하나님 있어, 없어? 있어. 그것도 안 통하면 두 번째로 또 뭐 얘기하세요? 야,
대상식 할 때 왜 밑둥만 깎는 줄 알아? 예? 아, 그쵸. 위에. 아이, 돌리면 밑에가 위고, 돌리면 위에가 밑이 되는 거지, 뭐. 위시든 밑이든 똑같이, 뭐, 아무 데나. 내가 이렇게 잡아서 이게 위면은, 위가 좀 구별이 되는데, 뭐, 아무 데나 자르면 되지, 뭐. 모양이 원래 이래, 이러면 웃으면 어쩔 거야. 어쨌든 잘랐어. 그거 왜 자르는지 알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거의 대답 못 할걸요? 향마트라고, 이거 냄새마트라고 귀신이 먹을 순 없으니까 그러면 별거 다 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다 알려줘. 왜? 영적인 세계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아니 부모님이 와서 이거 향 맡고 드시라고. 어? 그런 거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렇게 하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너 이사할 때 파실떡 예전에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먹어봤다고.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요.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면 어때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요. 나도 안 죽어봤지만 꼭 먹어봐야 된장인지 똥인지 아냐? 무식한 놈아.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야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는 눈에 보이냐? 왜 이렇게 죽어라고 제사하고 이런 게 뭐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아. 지금 대답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어?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영적인 거를 딱 얘기해 주네. 네? 아 맞잖아요. 제사를 죽어라고 하는데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다 저보다 연세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시 솔직히 시간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거를 말씀해 이 사람들이 생각이 좀 깨지죠. 헛소리 하지 마 해도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어때요? 두려워. 왜? 틀린 말이야.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의 쳐봤마 내 말이 틀리나 맞나. 유튜브에 봐봤마 이게 틀리나 맞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아니 모든 사람이 사실은 영적인 존재예요. 10월 30일 날 왜 할로윈이라 그래가지고 그래. 그날이 귀신이 제일 많이 번성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귀신이 착각하도록 이 할로윈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귀신처럼 귀신이 착각해서 건들지 못하게 해요. 할로윈 축제.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참 안타깝지만 젊은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무 많은 청년들이 응? 귀신 분장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젊은 청년들 참 안타깝죠. 그 서양 그거 서양에서는 하지 그걸 또 마케팅하는 회사들 진짜 반성해야 돼. 아유, 진짜 제가 그런 거 보면서요. 너무 한다는 생각을 어땠어요. 정말. 저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칭하게 되는 길이 열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권세를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12월달이잖아요. 이제 연말 연시되니까 축구들 볼 수도 있고 이거를 사실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식구들이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좀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 그니까요 제가요 설교는 끝났는데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이런 것들을 좀 교회에서 많이 알려주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명해주고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점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점보러 다니. 왜 점을 봐? 무당이 있음을 왜 인정을 해요?
그들이 하는 행위를 왜, 오, 신령하다 막 이래요. 제가 오전에도 설계했듯이 제가 아는 분 그 점괘 가가지고 그분은 이제 너 때문에 점괘가 안 나 해가지고 그분은 안 데리고 다닌대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거기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돈을요, 복채를요, 이렇게 싸대고 간대요, 현찰로. 요즘엔 여러분 무당 그 신전 보는데도 카드 되는 거 아세요? 예전에는 돈 받았었는데 요즘 다 카드로 다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재수없다고 현금 갖고 가. 계좌에 진짜 현금을 막 몇백만 원씩 갖다 준대요. 1월달 되기 전 12월 말일쯤 가면 아이고 선녀님 뭐 이러면,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전국구 무당이 됐다는 거 아시죠? 그분이 수원에 계신 분인데, 근데요 여러분 그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영빨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응? 무당도 영빨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그 얘기를 또 어떤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어? 무당도 영빨이 있어가지고 바로 신내림 받은 사람들한테 그래야 정확하다. 이런 건 아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목사 별걸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인정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는 게,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최강권 읽은 사람이야 또 누구? 아니요,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그냥 무식해요. 그 사람 난 무식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구? 하나님 내 눈에 보여봐.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어떻게 없다고 인정해? 확신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왜 향 피워서 자기 제사 지내면서 자기 조상들은 불러 모아?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모순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런 거를 좀 이제는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말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할 생각의 전환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